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베드로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은 아직 로마에 가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의하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이,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절과 로마서 16장 3절에서부터 5절에 의하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로마로 복음을 가지고 온 유대인인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와 같은 여행자들이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대단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부르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작았고, 사실 로마에 있는 신자들은 로마서 16장 5절, 10절, 11절, 14절, 15절에 나와 있듯이 스몰 그룹으로 도시 곳곳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로마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에클레시아이고 그 뜻은 assembly, congregation으로 집회와 같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 역시 로마서 16장 5절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라고 표현하였는데, 그 말은 집에 모인 신자들을 교회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부터 23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부르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이나 어떤 특정한 조직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즉 모인 신자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신자들은 자신들이 등록하고 예배드리는 교회의 목사님이 유명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교회에 비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달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인 로마서를 읽는 이들은 그 숫자가 아주 적었지만, 이 로마서에 교우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커지고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 재정이 증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으로 보지만, 성경은 교인 수와 재정의 증가를 하나님의 역사로 보기보다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고 신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모하여 예수님을 닮는 일에 일생을 바치는 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사역할 당시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부를 축적한 사람이 없었고 사람을 모으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을 비롯한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오직 복음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여 자기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신자 수를 늘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교회 재정을 늘리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안 믿고 죽으면 그 누구도 예 없이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저와 교우님들이 목숨을 걸고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이웃이 지옥에 가는 것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당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3절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며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시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닮고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삶을 살며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는 세상적 즐거움을 위한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필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내일의 염려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나와 있듯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우리는 괴로운 현실 속에 철저히 하나님만 의존하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숙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로마 교회 신자들을 격려하고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즉 로마서를 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과 로마서 15장 25절에 의하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바로 직전으로 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 당시 복음서는 아직 글로 쓰여져 책자로 유포되지 않은 상태여서 로마 교회는 당연히 신약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읽을 수 있는 최초의 기독교 문헌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속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쓴 이 편지는 기독교 믿음에 대해 조직적으로 기술한 기독교 문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을 오늘의 본문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소개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소개한 것은 단순히 그의 겸손한 마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인생을 예수님께 의탁하여 예수님만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 택정함 입었으니로 번역된 이 그리스어 원형은 아파리조이고 그 뜻은 분리하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의 종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따로 분리하여 떼어놓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이들은 인종과 문화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이 5명의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식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따로 세우라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원형이 로마서 1장 1절에 사용된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똑같은 동사로 그 원형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파리조입니다. 이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즉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파송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 1장 11절 이하에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과거에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고 파괴하던 사람이었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바울을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인들 가운데 전하기 위해 바울 안에 그의 아들을 계시하시길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때 바울은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바울보다 먼저 사도가 된 이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합니다. 15절에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바울을 택정하셨다고 했는데 이 택정하다에 해당하는 그리스도 원형은 마찬가지로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파리조입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바울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성취나 의도 혹은 종교적 야심에 의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바울의 의지 너머에서 그리고 그 어떤 인간적인 계획과 의도가 전혀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바울을 분리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으로 바울처럼 부름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종교적 야망을 성취하고 수많은 재물과 부를 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강조하며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들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즉 이들은 바울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남용하는 이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택정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와 더불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교인들로부터 그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큰 교회를 이루어 그 교회에서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병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관리했습니다. 이에 더해 그 누구보다도 구약에 정통했고 언어적으로,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앞서 있었으며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가 없었을 정도로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난했고 연약했고 질병으로 고통당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했고 매맞았고 갇히고 폭행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 그 어떠한 것도 소유하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죄수가 되어 로마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했고 예수님을 닮고자 최선을 다하며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과 같은 사람을 향하여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는 바울이 살던 시대와 달리 예수님을 믿는데 많은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처럼 생을 살기에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더 늘리려는데 우리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뜻을 접고 내 것을 내려놓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을 늘리려는 것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설교를 들으며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을 늘리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설교를 좋아하고 그러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뜻을 세우고 우리의 야망을 이루려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을 살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고 싶으나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소유가 자꾸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게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천국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저와 교우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